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기간을 갈릴리를 중심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우리가 복음의 고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그러한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의 성읍입니다. 신약 시대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또 세관이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준 사건도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친 그런 사건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도 가버나움입니다. 또 이 가버나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계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또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수일 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그 안에 전도하시고, 또 각종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신 후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어떠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퍼졌는가?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장 21절부터 보면은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라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마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바로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바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은 병자가 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그러한 주님의 권세의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구원에 대한 소문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빛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란 소문을 예수님을 통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어떤 주님이신가?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온 사방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집에 찾아와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다. 성경이 말해. 그러니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의 온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그 집에 찾아온 저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도를 가르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바로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이 그 시간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주님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설자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자가, 믿음의 근원자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고 그 예수에게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전 생애를 주장하시는 믿음의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또 나를 믿으라.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만 믿으라. 나만을 목적하고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한 믿음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자, 또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야.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사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는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주님의 주장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이든지 글을 메고 온 사람들이든지 또 그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많은 죄가 있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전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는 죄 사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자,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인생은, 아니 죄인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자신이 지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그 죄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죄를 사해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또 10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철인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만,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있음을 선언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그 집에 오신 것은 그 집에 찾아온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선언하기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고 있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그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혜, 죄 사함의 은총이.
정말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사함을 선언해 주고 있는 주님을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 여러 곳에서 온 서기관들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마음의 생각을 누가 아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외모를 보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어떤 주님이십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침받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인생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좌절과 낭망에 빠진 자에게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줘. 전 성경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맺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자가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 중풍병자라고 했어요. 이 병자는 마비된 자라고 하는 말이 중추신경의 마비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나 전신이 마비된 그런 병을 가진 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와 밀접하게 연관된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병은 환자 자신에게 절망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그런 4명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는가? 자, 먼저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자,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무슨 기가 있었습니까? 듣는 기가 있었어요. 자, 중풍병자도 몸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지만은 무엇이 있습니까? 듣는 귀가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소문, 병자를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절망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아 버렸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봐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계신 곳 가버나움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침상에 뉘어서 네 사람에게 매어 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중풍병 때문에 예수를 찾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야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이 오고야 마는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곤고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부족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만이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슬픔을, 나의 이 죄악을, 나의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를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은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중풍병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를 보게 됩니다. 중풍병이 아니라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풍병 때문에 예수를 찾아오고야만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질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이 병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아픈 상처 때문에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가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저들이 주님에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또 4절에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득 차 버렸어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에게 가는 길이 막혀 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저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가는 길이 막혀도 병을 고쳐보고 싶은 선한 욕망, 소망의 마음,
이것이 중풍병자나 또 중풍병을 내고 온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저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로 가면 살 길이 있다는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께 갈 길이 막혀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을 찾아 활로를 뚫는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어떤 은혜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님에게 찾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들로 인하여 길이 막혀도 그 주님을 찾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주님 계신 그 지붕의 벽을 뜯어요. 그리고 그곳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저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에게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찾아가고야만 하는 행동의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계신 곳으로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매여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막히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죽게 가는 길이 막힐 때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야 돼. 땅의 길이 막히면 높은 지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는 땅의 길이 막혔을 때 지붕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고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길을 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갈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고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고야 마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당장 눈앞에 길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고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야 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난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야 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예수에게 가는 길이 막혔다면 지붕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예수께서 계신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뜯어내야 돼. 예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와 그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 자, 믿음의 결과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죄의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는 무슨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까? 죄의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어떤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때 길이 생기고 장소가 생겼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가 중풍병자로 상에 누워 있을 때는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올 때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을 받고 움직일 때 그에게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앉고 일어서고 걸을 수 있는 넓은 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고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영광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나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 믿음을 예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가 따라오는 이 결과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를 향해서 저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의 주를 위하여 저들은 사람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주 앞에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했던 그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의 행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저희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역경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에게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야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병고가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길에 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길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